원하노라. 자, 거기 이제 보면은 요절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참 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하여졌다. 이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예수께로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재미없어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밌다는 게 꼭 늘 맛있는 것 같이 먹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맞고 대화가 맞고 일이 같이 비전이 같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의욕이 같이 불타워지고 이 어떤 사람과는 얘기하면 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이야기하면은 있는 의욕마저도 다 까먹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그 안에 품고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또다시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이들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 즉 관계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예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이래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라는 이 공통점은 뭡니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공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재미있어 하는 이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 이걸 보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흩어져 있고 각기 다른 어떤 삶의 형태를 살고 있고 지역이 다르고 뭔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하는 이 딱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회. 자,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룩이라는 이게 뭔지, 왜 교회는 거룩한지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룩의 개념이 뭐냐 하는 이거부터, 성경의 개념, 이 거룩의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 그걸 먼저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잣대에 비추어 봐도 흠결이 없이 딱 맞는 것, 그게 거룩의 1차적인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 개념에서 볼 때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것, 이게 도덕적으로 순수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법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흠임 잡을 데가 없으면 도덕적이다 그리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거는 속 따르고 겉 따르고도 얼마든지 법 앞에서 깨끗하게 처신할 수 있잖아요. 속은 시커멓지만은.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겉 따르고 속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을 말해서 죄와 타락으로부터 온전히 딱 격리되어 있는 이 순수한 상태, 이게 성경적 개념에서 도덕적으로 순수하다, 즉 거룩, 이 개념의 한 단면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리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이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도덕적 속성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때 여러분이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잖아요. 자세할 상, 빼어날 수, 이 이름대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제가 그 이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다 됐다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그래,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도 언제나 이중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하루를 보내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악을 생각하는 것. 아까도 봤죠? 때려쳐 부라. 딱 그렇게 막 딱 문자를 찍다가 때려까지 찍다가 딱 내가 멈춰왔어요. 그죠? 그것과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나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요만큼 자세할 상, 빼어날 수 요렇게 지금 보기에는 괜찮게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생각 자체나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그분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완전한 속성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장난치듯 때로 장난치듯 그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이게 정말 부럽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중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찌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누구죠? 사도행전 5장.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와 타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완전할 수는 없죠.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지금 6날개를 가진 스랍이 나타난 그 상태입니다. 제단에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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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이게 지금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이거는 상당한 수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상황에 적절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입술이 부정한 자라. 다시 말해서 보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거룩함이 이사야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예배도 참석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교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조치를 해 주시죠. 그게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또 나아가기는 나아가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그 신비감에 휩싸일 수도 있으나 그분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전과 임재로 이사야를 부르시되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하여서 뭘 해 주십니까? 죄와 타락으로부터 이사야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게 거룩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리라. 그죠? 이게 아까 제가 표현한 표현으로 하면 장난치듯 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교제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이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키고 잊지 않고 이게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전통이 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예를 들면 기도의 형식 중에 하나, 기도 마칠 때 우리가 꼭 뭘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단의 숯불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해주셨듯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고백적인 표현을 항상 기도 끝에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형식이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이 뭐냐? 도덕적인 순수함. 그 도덕의 순수함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머물 수 있다. 그게 나의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 거룩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증거로서 당신이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때 이 믿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믿음이죠. 그죠? 그럴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때로는 장난치듯 기쁨이 넘치는 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 이 거룩의 정의의 이 두 번째 차원은 뭔가,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새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어지도록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착하고 이사야처럼 거룩하고 그런 사람만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딱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또한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거룩의 개념의 본질적인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깨끗함을 말하고 순수함을 말하면은 여기 두 번째 이 거룩의 개념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골자는 뭡니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구별되어질 때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걸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꼭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서 누가 사용되어졌죠? 12명 중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게 시작이 되어지도록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했죠.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이 뭡니까? 골치 아픈 사람들이 또 꼭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책임이네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또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완벽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래 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약 먹고 취해서 그래 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좀 악역을 해라.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그래서 악역을 했습니까? 순전히 가룟 유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느 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예수를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 악독한 사람, 아니면 아주 악독한 단체, 아니면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걸 위해서 지 뜻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하나님이 이리 썼으면은 인간은 다 기계네, 어떤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또 해당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거룩의 두 가지 개념. 하나는 도덕적으로 순수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함. 두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 나시린의 개념도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십시다. 거룩한 공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사람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동시에 아주 악한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나 속이 시꺼먼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것을 거룩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언약이었습니다. covenant,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 왜 하나님이 언약을 지었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그것을 규정하는 근거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9절,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72절, 누가복음 1장 72절.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랴.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두고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켰음을 그 현장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그 백성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근거를 뭐를 말합니까? 72절에서 언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언약대로 약속을 성취하셨다. 즉 언약으로 맺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그들이 다 깨끗했습니까? 그 땅에 죄가 없었습니까? 그죠? 아주 악독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겉으로는 번들어한데 속으로는 정말 구린내 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아주 악하다고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기쁨이 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백성,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허리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이제 2장 9절에서 그 교회들 그리고 교인들을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 말하죠. 그런데 그 교회들,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에 가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과 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었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이래 할 때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배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 당할 것 같고 잡혀갈 것 같으면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리고 뭐 술 파티 어울리고 뭐 많았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것을 누구를 콕 집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구약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이 잘 알려진 이 표현, 이 명칭을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그죠?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거는 이 판단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등록이죠. 그 알면 좀 빨리 말하지, 꼭 열이 이까지 올라올 때 그걸 꼭 말을 해요. 등록한 교인일 때 우리가 교회 헌법상 우리 교인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 아닌데, 그거는 등록이라는 이 의미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등록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았는데 가서 남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다 치고 늘 찾아가고 뭐 해서 하고 이래서 하면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법상.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탁 하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입니다. 그 속은 베드로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보증해 있고 이 언약에 속해 있다, 즉 언약에 등록해 있다. 그러면은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종교꾼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이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증했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하여 보증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보증했고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빼어낸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늘 그리 말했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언약을 늘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동성연애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죠? 구약에서는 예? 소돔과 고모라 때 화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밤에 찾아가 가지고 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 그게 성적 겁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롯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오늘 대개 돌아오면 딱 읽으세요. 거기는 명확하게 거기에 딱 바울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래 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래 하고,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분위기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또 감정으로 읽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서 자꾸 슬퍼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기분을 업시키려고 감정으로 읽어, 그러지 말고 정보를 캐내듯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를 새겨두시면서 새겨두십시오. 그래야 자꾸 곱씹고 그 의미를 새길 수가 있지.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먼저 의미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지 눈에 들어오는 것만 지 생각대로 읽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야기를 읽으세요. 이야기를.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읽으시라고. 어떤 내용이 줄거리를 엮여져 가는지 그걸 쭉 먼저 꿰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줄거리를 꿰어가는 사건이든지 인물이든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딱 각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해야 그 이야기에 배어 있는 의미를 곱씹고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동성연애를 하는 문화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엄밀하게 했겠으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증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등록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등록해 있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언약에 등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베풀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딱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를 말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들, 그게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리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교회라는 이 단어를 써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에 등록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 교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가 그 언약에 등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등록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던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요 조직,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이래하는, 이게 뭔가 하면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언약에 등록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의 사건, 그것에 등록하여서 그것에 관계하여서
교회로서 뭐 함께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한 교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것에 그냥 묻어서 등록한 교인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 이 부분을 잠깐만 좀 더 보십시다. 가시적인 교회.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교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뭘 말합니까? 조직된 교회 안에 각각 그룹을 지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리 하고, 그러면서 교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또는 이런 개체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라고 하는 개개인들이 보면 각기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리고 죄인이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교파들이 다 다양합니다.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틀렸고 저거는 엉터리다, 그리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파들, 그건 분명히 이단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차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서 너는 틀렸고 너는 가짜다, 이리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 때는 언약에 등록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는 그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에 기꺼이 등록해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다. 그 정표가 뭐였습니까? 언약에 등록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정표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날에 막 3,000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뭡니까? 셀루시드와 안티오파네스 그 사세가 새벽에 쳐들어와서 막 쳐 죽인 거예요. 안식일 날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면서 그 할례를 하는 걸 딱 금지시켰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정표이자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언약의 백성의 정표로서. 신약에서는 뭐였습니까? 그 정표가 세례였습니다. 세례.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탄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진실함, 이것의 정표가 뭐였느냐?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 제국시대 1세기 때 또는 2세기 때 핍박이 극심할 때는 세례받기 위해서 물에 푹 잠기고 올라오면서 죽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가지고 연못에 얼음 위에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나는 예수를 배교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그렇게 고문을 했거든요. 그때에 한 명이 얼마 못 지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군복 싹 다 벗고 발가벗긴 채 딱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사고방식, 사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 본질, 이것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탄과 관련된 내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그 진실이가 보여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창 핍박을 받고 할 때는 세례는 곧 장례식으로 이어졌어요. 세례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죠? 생각 없이 세례받고 또 교회가 생각 없이 세례를 주어서 교인 불리는 수단으로만 이래 삼고 이런 게 많죠. 근데 그 본질은 가시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어졌다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내가 탁 등록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세례로 표시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럴 때 그는 교회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가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언약을 인정하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아빠, 누가 우리 교인입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러면 누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는 의미는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꼭 언약에 등록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시적인 교회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등록 교인이긴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전부 다 진짜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진짜일 것 같으면은 바울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등록하여서 언약적 백성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약을 이용해 먹은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도 잘하고 뭐 거기에 때로 어떤 때는 증정성을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어느 상황이 되니까 그거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언약에 등록했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처신은 하고 행세는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찾아서 장난치듯 기뻐하는 이 교제를 누리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너는 아니지 않느냐? 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 그것은 언약에 등록한 이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신약시대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언약에 근거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교회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불신자이지만은 언약의 근거에서 매여 있으니 그도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들은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오늘 마칩시다.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같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했나? 그래, 우리 교인이지. 그죠? 세례 받았나? 그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교회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참된 교인,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 제 아내가 이제 젊었을 때, 그럼 애들이 당연히 그때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집 이리 가잖아요, 그죠? 그럼 막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막 노란머리 애들하고 섞여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집사람하고 여기 있다가 또는 이웃집 그 뭐 있다가 뭐 짧은 영어로 몇 마디 주고 받고 하는데, 저기서 애들 노는 데서 뭔가 빡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은 볼 때 뺑 하면, 아, 애들이 놀다가 누가 다치는 뭐 요 정도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특히 엄마는 달라요. 그 많은 애들이 확 쏟아져 나와도 지혜는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그죠? 딱 달라요. 이게 뭐냐? 엄마만 지 자식을 딱 알고 지 자식의 소리까지도 딱 들어 알아맞추듯이 다른 아주머니나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라고 같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 자식의 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지 자식의 모습을 딱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하나님의 자식은 언약에 등록하여 이렇게 지내고 있는 교회들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모습을 알고 주는 은혜,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찬송가 85장에 보면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만이 구별하신다. 이거는 찾지는 않는데 시편 44편 21절,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이건 한 건데 찾으면 시편 44편 2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언약적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지 자식을 알고 그 마음의 비밀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으로 이리 앉아 있지만은 가시적인 교회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지금은 탕자와 같이 불신자의 상태를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죠?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르심이 있고, 탄식하심이 있고, 경고하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훈이 있고 격려가 있고 네가 와 이리 사노? 네 그러면 지옥이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여주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여전히 지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 속에 묻혀 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불신자에게 머물러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 가시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눈으로 구별해낼 수 없는 불가시적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참된 아버지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한편 기쁜 참된 회개를 하며 돌아오는 거죠. 그 말씀들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을 점점 배워갑니다. 곧 꼭 맏딸이 늙어가는 부모를 챙기는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지 자신이 나이 먹어 들어가는 것도 이제 돌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불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이걸 말씀에 근거했으면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 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찾을 시간이 없네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을 참고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참고하시고 또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거기는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늘 그 뭐라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지금 지가 불신자처럼 처신하고 불신자로 살고 있으면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고,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좀 자라라고 꾸짖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엄살만 부리고 있으면 한번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순수함이 세상에 의해서 매도되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있으면 세상 뭐라 해도 너는 내 자식이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다. 힘을 내라. 격려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은 등록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언약적 백성으로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면서 그것만 즐기고 부스러기만 줍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게 아니고, 불가시적 교회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쭉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래서 이 불가시적 교회, 즉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언약적 백성, 즉 가시적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있는데 그들만 참된 적 교회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언제? 내가 임종할 때. 그죠? 임종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가는 자는 불가시적 교회로 있었고, 가시적 교회일 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단순히 언약적 백성이었다면은 네 누구? 네하고 내하고는 관계없다니까 네가 할 대로 가야지. 그리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그게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가라지 비유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시적인 교회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 있는 자는 부르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어린 자녀는 자라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는 격려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디 가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먹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헷갈리는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거기에 앉아있는 제 자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는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가시적 교회 안에 묻혀서 있는 불가시적 교회,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가며 그 안에서 장난치다 기뻐하며 놀 수 있는 그런 성장과 그 참된 삶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뭔가 1차적으로 이 복음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지키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불가시적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심부름을 제대로 해내게 되겠죠. 한마디만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언약적 백성인 이 가시적인 교회, 언약에 등록했기 때문에 교회의 행세를 하면서 세례를 받아서 다 그렇게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언약의 백성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그 혜택을 입으며 삽니다.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 또 은혜의 생활들을 즐기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뭐냐?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 속에 그들이 숨어 있을 뿐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백성이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이자들이,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 이 그늘 속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본인들도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왔을 때 그 그늘을 걷어버리면 그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그늘에 숨어서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으로서 즐겼을 뿐이다. 이제는 그늘을 걷어야 될 때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또 다음 수요일은 이제 공회에 대해서 다루도록 그래 하십시다. 우리 찬송한